안녕하세요. 72세 티처윤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효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60세 아들과 90세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평생 혼자 아들을 키운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오직 어머니만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두 모자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은 품팔이로 번 돈으로 어머니께 맛있는 것을 드리려 애썼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기특해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90세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어미가 부탁이 하나 있다. 어머니, 말씀하십시오. 죽기 전에 한양 구경을 한 번만 하고 싶구나.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양까지는 500리, 약 200km가 넘는 먼 거리였습니다. 90세 노인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 산골 마을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집와서 90년을 이곳에서만 사셨습니다. 들판도, 강도, 큰 도시도 한번 구경 못해 보셨습니다. 한양, 우리나라의 도읍지를 한 번만 보고 싶다는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려야 하는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첫째, 가마를 탈 돈이 없었습니다. 평생 품팔이로 근근히 살아온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둘째, 수레도 없었습니다. 산길이 험해 수레가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셋째, 자신도 이미 60세였습니다. 젊은이도 아닌 60세 노인이 500리 길을 걷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포기하게. 90세 노인이 한양까지 간다는 게 말이 되나? 꿈 깨라. 가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하지만 아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은 어머니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뭐라고? 내가? 예, 제 등에 업고 가겠습니다. 한양까지 모시고 가겠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련한 것? 내가 60인데 어찌 90노구를 업고 500리를 간다는 게냐. 어머니께서 저를 업고 키우셨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를 업을 차례입니다. 얘야,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아파 꼼짝 못할 때 어머니께서 저를 업고 20리 길을 걸어 의원에게 데려가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니는 30대셨고 이제 저는 60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들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등에 질 수 있는 천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를 편하게 업을 수 있도록 정성껏 바느질했습니다. 먹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주먹밥을 만들어주고 엿을 주고 말린 나무를 주었습니다. 효자야, 무사히 다녀오너라. 어머니 잘 모시고 가거라. 마을 사람들이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첫날 아들은 90세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며 야위신 어머니는 50kg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그래, 고맙구나, 얘야. 아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3일은 괜찮았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고개를 넘고 들판을 지나고 작은 개울을 건넜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등에 업혀 처음 보는 세상에 감탄했습니다. 얘야, 저기 저 들판을 보거라. 저렇게 넓구나. 어머니, 저기 산을 보십시오. 첩첩산중입니다. 참 아름답구나.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다. 하지만 나흘째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큰 고개를 만났습니다. 가파른 산길이었습니다.
60세 아들은 90세 어머니를 업고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얘야, 내려놓거라. 쉬었다 가자. 아닙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아들은 이를 악물고 올라갔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1시간을 걸어 고개 정상에 올랐습니다. 어머니, 저기 보십시오. 산 아래로 펼쳐진 마을들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어미는 이것만으로도 여한이 없구나. 아닙니다, 어머니. 한양까지 가야 합니다. 일주일째 큰 강을 만났습니다. 다리가 있었지만 비가 와서 물이 불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물에 잠길 정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운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조심히 건너겠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꽁꽁 묶어 등에 안전하게 업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발을 디뎠습니다. 물살이 거셌습니다.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한 발 잘못 디디면 강물에 휩쓸릴 수 있었습니다. 조심해라, 얘야. 예,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아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디뎠습니다. 20분을 걸어 강을 건넜습니다. 강 건너편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효자다. 저 사람이 진짜 효자다. 보름째 폭우를 만났습니다. 산속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 어머니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 아래서 밤을 지샜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품에서 편히 주무셨지만 아들은 벌벌 떨며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얘야, 내가 아프구나. 돌아가자. 아닙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20알째 아들의 등이 터졌습니다. 천으로 묶었지만 오랜 시간 무게를 견디다 보니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약을 주고 천을 다시 대주었습니다. 이 효자를 보게 60세가 90세 어머니를 업고 한양까지 간다네. 소문이 퍼졌습니다. 지나는 마을마다 사람들이 나와 밥을 주고 물을 주고 격려했습니다. 효자여, 힘내시게. 어머님, 아드님이 참 훌륭하십니다. 한 달째 드디어 한양이 보였습니다. 높은 언덕에 올랐을 때 저 멀리 한양의 성곽이 보였습니다. 웅장한 성벽, 높은 성문, 그리고 수많은 기와집들. 어머니, 저기입니다. 저기가 한양입니다. 아들은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등에서 한양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아, 어미가 정말 한양을 보는구나. 예, 어머니. 다 오셨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업고 한양 성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문을 지키던 군사들이 두 모자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저분이 효자라 하던 분이구나. 이미 소문이 한양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500리를 걸어 어머니를 업고 온 60세 효자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업고 한양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저 큰 건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것이 종루입니다. 오, 저렇게 크구나. 저기 저 큰 길을 보십시오. 저것이 육조거리입니다. 나라의 관청들이 있는 곳입니다. 참으로 장관이로구나. 어머니는 평생 처음 보는 도성의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넓은 길, 큰 건물들, 수많은 사람들, 말을 탄 양반들, 시장의 풍경. 90년을 산골에서만 살던 어머니에게는 꿈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업고 경복궁 앞까지 갔습니다. 어머니, 저기 저 큰 궁궐이 임금님께서 계신 경복궁입니다.
임금님이 저 안에 계시는구나. 어머니는 경복궁의 웅장함에 넋을 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궁궐 문이 열리고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나왔습니다. 효자 박인걸 어디 계시오?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다니. 소인이 박인걸입니다. 임금님께서 그대의 효심을 들으셨소. 들어오시오. 왕이 직접 불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업고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생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임금이 두 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과인이 듣자 하니 그대가 90세 노모를 업고 500리를 걸어왔다 하던데 참이냐? 예, 전하. 소인의 어머니께서 한양을 보고 싶어 하셔서. 임금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 나라에 이런 효자가 있었구나. 짐이 평생 들은 효자 이야기 중 가장 감동적이로다. 임금은 즉시 명했습니다. 효자 박인걸에게 쌀 100석을 하사하라. 그리고 그의 마을에 효자 정문을 세우도록 하라. 아들과 어머니는 궁궐에서 나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얘야, 어미가 이런 영광을 누리다니. 다 내 덕분이구나.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평생 저를 키우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은 것뿐입니다. 두 모자는 한양에서 사흘을 머물며 구경을 했습니다. 남대문, 동대문, 창덕궁, 종묘. 어머니는 평생 보지 못한 것들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의 등에 업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올 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아들의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마다 사람들이 나와 도왔습니다. 밥을 주고 재워주고 격려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환영했습니다. 효자가 돌아왔다. 어머님, 한양 구경 잘 하셨습니까? 어머니는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고맙소들. 모두 고맙소. 그 후 1년 뒤 임금의 명으로 마을 입구에 큰 홍살문이 세워졌습니다. 효자 박인걸 정려. 그 정문은 지금도 경상도 어느 마을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95세까지 장수하셨습니다. 아들의 지극한 효성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부모님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60세 노인이 90세 어머니를 업고 500리를 걸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지금 바로 효도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더 놀라운 조선시대의 효자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72세 티처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